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친구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는 주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가까이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크게 위로받고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시하신 땅으로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2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들을 잡아서 바치려고 걸어온 지난 사흘길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거의 도착해서 아들을 바쳐야 될 그 땅을 멀리서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 사흘길이었습니다. 사흘길. 죽음 같은 길을, 지옥 같은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함께 걸으면서 길에서 밥도 같이 해 먹었을 것이고 잠도 같이 잤을 텐데 그 마음이 어땠겠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 설교로 계산하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따르면 이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바쳐졌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최소한 20살 이상이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40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40 가까이 됐을 거다 이렇게도 추정해요. 이삭은 분명히 성인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지난 25년 동안 하란에서부터 25년 동안 따진 거로 계산해도 이삭을 바칠 때 이미 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최소한 50년 이상을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땅을 받았고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지난 50년 이상을 그렇게 믿음으로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아왔는데 그의 신앙생활의 최대 고비를 맞이한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를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 인생 최대의 고비도 믿음으로 이겼죠.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복도 누렸고 믿음으로 인생 죽음의 길도 그 사흘 길도 지나간 것입니다. 마치 그의 인생은 이 일을 위해서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위해서 있었던 것처럼 성경의 아브라함 기사는 이 창세기 22장을 정점으로 해서 서서히 아들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들을 바치는 이 고난이 175년간 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에서 이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가 가장 클라이맥스였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저 또한 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잘 알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잘 압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도 잘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그동안 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을 꺼내서 작은 믿음이라도 꺼내서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설교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요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요새 왜 이렇게 흔들리나? 왜 이렇게 내 영혼이 불안해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죽음의 길, 사할 길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저에게 들 때가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당일날 기록을 쭉 정리해서 보면 부활 당일에는 개인적으로들 만나 주셨습니다. 먼저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가는 길에 여인들에게 만나 주셔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무덤에서 돌아가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누가복음 지난주에 읽은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아마도 제자들이 모인 곳 외에 다른 곳에서 시몬을 개인적으로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나오지 않고 다른 제자들이 없었을 때 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그 밤에 늦게 엠마오 지난주에 제가 한 12시쯤 됐을 것 같다. 늦은 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늦은 밤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명의 제자 이상이 거기에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24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만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밤늦게 식사까지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선 한 토막으로 식사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잠깐 건물 밖으로 나가셨을 때 예수님이 마침 그때 오신 게 아니라 그날 거기에 아예 도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마 날이 밝아서 만났을 때였겠죠. 다른 10명의 사도들이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못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여드레가 지났다고 하는데 이 부활 당일부터 계산해서 8일입니다. 그러니까 만 7일 다시 일요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계속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계속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부활하신 주님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타나셨었다고 여기서 식사까지 하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아무도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그 동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이게 믿기도 어렵고 안 믿기도 어렵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도마가
취하게 된 것입니다. 처하게 된 것입니다. 도마는 10일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참혹하게 돌아가셨는지를 직접 봤어요. 지난 3년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매 순간을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 결론이 너무나 처참했었습니다. 예수님 앞서 있었던 많은 정치 운동들이 지도자가 죽었을 때, 지도자가 처형당했을 때 그 따르던 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사라졌고 추종자들에게 위험에 처했던 것을 도마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분명히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마가 가진 이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었고 직접 목격한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너무 컸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혼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말로만 듣고 앉아서 많은 의심과 내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지난 일주일간을 지내왔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마치 우리들 모습 같더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도마의 모습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 응답도 해주셔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간증들이 막 넘쳐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의 길을 겪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내 앞에 탁 나타나시거나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막 기적이 나타나는 모습을 나도 보고 싶은데 나만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도마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나? 정말 부활하셨나? 지난 7일 그리고 그날 이후 7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셨습니다. 26절 보십시오. 26절. 다 같이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7일 후에 나타나시자마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습을 뵙고 도마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할 때 불렀을 때 썼던 호칭입니다. 도마가 지금 그 칭호를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작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의 마침도 원래 요한복음의 마침은 20장이 마침이에요. 20장의 마지막도 도마 이야기에서 도마가 주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치는 것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도마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입술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는 뜻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마에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그 의심하던 도마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7일 만에 나타나서 그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29절 다시 보십시다.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본고로 믿느냐라는 말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다 할 때 말하고 이 본다는 말은요. 물론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말들인데 시제나 뉘앙스를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 본다는 말은 보여줘서 보는 것이고 뒤에 본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그냥 보는 것입니다. 도마는요. 보여주셔서 믿게 됐어요. 자기가 찾아본 게 아니에요.
스스로는 계속 의심과 혼란 가운데 헤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주일 만에 다시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 주셔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의심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통은 보고 믿는 도마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대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이제 원래 성경말로 접속사 카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이게 보통은 역적으로 너는 보고 믿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해석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성경들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더욱 풍부해져요. 원래 이 카이라는 말은요,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그래서, 결국, 진실로, 심지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근데 전통적인 해석을 우리가 따르다 보니까 잘하는 대로 그냥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죠. 너는 보고 믿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대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왔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결국이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이제 내가 보여주어서 나를 믿게 되었다. 그것처럼 결국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너처럼 믿음의 갈등을 겪고 흔들리며 고민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듯이 그들에게도 보여줄 것인데 그들이 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해석이 많이 타당한 이유가 뭐냐면, 도마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은요, 계속 디두모라는 이름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도 21장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러 다시 갔을 때도 도마 이야기를 할 때는 디두모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헬라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아람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의미는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의 쌍둥이가 누군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도마는 쌍둥이였다, 이런 뉘앙스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뒤에 30절, 31절 보시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후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말씀으로 예수님 뵙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30절, 3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마와 쌍둥이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도마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타나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믿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복되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도마의 믿음이 도마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선물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우리는요, 그 믿음 갖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주시는 것을요, 우리가 받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섬김을 받기 전에 내가 주를 먼저 섬기겠다고 나가면 탈락이 돼 있어요. 주의 섬김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암송한 말씀이죠. 그 말씀 뭐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기 전에, 주의 생명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섬기려고 한다. 믿음이 생기기 전에 주를 내가 섬기겠다고 결단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먼저 주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전에, 주님을 섬기기 전에, 또 이웃을 섬기기 전에 먼저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주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의심을 이기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언젠가 설명드린 것처럼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이야기에 나오는 고백처럼 우리는 능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믿음 주시는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의심과 고난을 이기며 걸어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Turn your eyes upon Jesus라는 찬송이 있죠. 옛날 찬송인데 요즘에 편곡돼 갖고 가사가 좀 뒷부분에 개사돼서 그래갖고 현대판 찬송으로 다시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 찬송 요즘 이 편곡된 찬양이 은혜스러워 갖고 옛날 찬송도 귀하지만 요즘 찬송이 은혜스러워 갖고 제가 번역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예수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분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도 흐릿해질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은혜 빛 안에서. 2절 십자가 언덕 위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공의와 자비가 서로 맞닿은 그곳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의 측정할 수 없는 죄의 빚은 탕감되었습니다. 3절 그 아침을 향해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깨어난 사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새벽인지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핏줄 속에 그분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왕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외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주님께 눈을 들어 올립니다.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시며 상급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며 변함없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예수님, 우리는 주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찬송해요. 오직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는 해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 땅을 이기면서 걸어나가게 됩니다. 비록 때로 힘들고 지쳐서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난이 클수록 계시도 큽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도 커요. 아브라함의 일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 그곳에서 바쳤을 때 이루어졌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땅에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시인 갈보리 십자가를 모리아 땅에서 아들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방법 3가지는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기도고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도마 혼자 걸었던 7일간의 갈등과 흔들림을 통해서 도마는요 최초로 제자들 중에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클수록 계시도 큽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 크면 클수록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게 체험될 것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시겠다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믿음 주시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도 이곳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십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여,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